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인생이 됩시다. 이 시간에는 좋은 소문이 나는 인생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면은 살리기도 하고 또 대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쁜 소문이 나면은 무너지고 망하고 잘못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맛있다라는 얘기, 맛집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오지에 있고 멀리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맛집이라는 좋은 소문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번화가에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할지라도 이 식당이 맛이 없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차이입니까? 좋은 소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문이 있기를 바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업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좋은 소문은 결국에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맛집이라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맛을 봤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다음번에 안 찾아가죠. 그 좋은 소문도 결국에는 끊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찾아가 봤더니 그 집 정말 맛이 없더라. 이 맛집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거나 이러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 가던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좋은 소문이 나는, 끝까지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늘 이 좋은 소문에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가정은 참 평안해. 저 가정은 참 복돼, 아름다워. 야, 저 기업은 참 복된 기업이야. 야, 저 집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를 듣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좋은 소문들이 지속되고 계속 발전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소문이 가장 복된 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복된 소문의 주인공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복된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바톤을 전해받은 젊은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능력의 리더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유일한 땅에서 430년 동안 살던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정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가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일을 이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의 소문을 듣는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홍해를 이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겪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 동쪽에 있었던 왕들,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며 그 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장 먼저 치러진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저기 암몬이라고 쓰여져 있는 저거 써있죠.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 요단 서편 길갈이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갈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근데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장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철옹성입니다. 성벽이 엄청 두꺼운 성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성인데 첫 전투가 뭐라고요? 여리고성 전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무슨 군사적 훈련을 열심히 하여가지고 그들이 강대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리더자가 되어지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자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첫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잘 준비했을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군대도 잘 준비했을 거고, 전술훈련도 했을 거고요, 좋은 리더자 지휘관도 세웠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경장기도 잘 점검해 봤을 것이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그 철옹성을 무너뜨릴까 고민하면서 진격해 나아가는데, 진격하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과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루어 갔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좋은 소문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부르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를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전설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되어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상식적인 전쟁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말씀을 우선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우선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말씀과 세상의 방법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 되는 일인가?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첫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년을 빌려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전쟁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고 과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차근차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미 인도해 오셨고요. 또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다시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한번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의지할래? 아니면 너희의 방법을 의지할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과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배 뒤를 따르고 주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것인데 제일 앞에는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먼저 가게 하고 그 뒤에 이제는 양강 나팔을 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에 또 후군을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어떠한 인생이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를 구별하는 인생입니다. 네, 우리가 말할 때를 구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람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통하여서 천냥의 뜻을 갚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보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때 그 수가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노인 포함하면 약 성경학자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한 마디만 해도 60만 마디가 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그들도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맞는가? 이 방법이 맞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 순간에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잘 될 거야, 이런 말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이게 전쟁 방법이야?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결국에 말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그냥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다고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꼭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첫 전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아시죠? 주님 함께 달라라는 기도가 그들 가운데 쌓여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7번 돌 다음에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너무나 잘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까지는 잘했는데 말로 까먹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아껴야 될 때 말을 아끼지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안타깝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요, 누군가에게는 값진 진주가 되어주지만 누군가에는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들에게 이 던져주지 말라고, 돼지들에게 이 값진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값어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서 결국에는 말해야 될 때 잘 타이밍에 맞춰서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됩시다. 네, 여호수아서 6장 15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치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과 2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외칠 때 나팔을 불 때 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99%의 순종은 없습니다. 100%의 순종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 결단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은 마지막에 외칠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조금 금이 가고 무언가 흔들리고 무언가 변화가 조금씩 보이면은 내가 한 바퀴 도는 거에 참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한 바퀴 돌았을 때 내가 오늘 저렇게 도니까 저쪽이 무너졌어. 저쪽이 좀 금이 가는 게 보였어. 너도 봤어? 막 이러면서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다 지켰을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만 잘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인내를 이루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너희가 온전히 구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첫 전투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전투입니까? 이 전투의 향방을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대처할까를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도 죽지 않고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으로 승리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백성들은 진멸하게 되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 그 초롱성 같은 성, 절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성이 무너졌어 라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퍼지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소문의 주인공이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 땅에 우리의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선시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할 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 들어가서 좋은 소문이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